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멸망 가운데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공의를 집행하시며 그 멸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예레미야 39장에서 4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 11년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도성이 함락됩니다. 도망치던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잡혀 자식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시고, 선자의 생명을 구했던 이방인 내시 에베멜렉에게도 신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간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의 참혹한 결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되 그 땅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과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여기서 동시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무서운 불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한 이방인 에베멜렉의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보상하셨고, 충실한 기별자였던 예레미야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의 사슬을 풀어주며 바벨론으로 가서 귀빈 대접을 받거나 유다 땅에 남는 것 중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예레미야는 고난받는 남은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에게로 향합니다.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어 평안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암몬 왕의 지시를 받은 이스마엘의 총독 암살 음모를 경고함에도 그달리는 지나친 관용으로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아김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며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의 부귀영화 대신 가난하고 상심한 남은 백성 곁을 지키기로 한 결정은 진정한 사명자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달리아는 선량하고 포용력 있는 지도자였으나 영적 분별력과 경계심이 부족하여 유다의 마지막 회복의 기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장군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공의와 섭리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경각심을 잃고 악인의 간교한 음모를 가볍게 여길 때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작은 평화마저도 무서운 혼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레미야 4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과 그의 일당 10명이 미스바에서 총독 그달랴와 그와 함께 있던 유대인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합니다. 또한 성전으로 경배하러 오던 순례자 80명 중 70명을 참혹하게 도륙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군대장관 요하난이 왕의 딸들과 남은 백성을 끌고 암몬으로 도망치던 이스마엘을 기본에서 추격하여 백성을 구출하였지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요하난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본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왕족 출신 이스마엘의 질투와 시기심은 동족을 향한 잔혹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마엘의 배신으로 조그만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으며, 요하난을 비롯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바벨론의 보복이라는 인간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이스마엘의 악행이 온 민족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에 이끌려 내린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의 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부터 41장은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의 비극적 종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부귀를 마다하고 남은 자 곁에 선 예레미야와 경계심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그다랴, 그리고 이스마엘의 잔혹한 배신과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 피신을 도모하는 남은 자들의 흔들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 속에서 영적 경각심을 잃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쫓겨 행동할 때 백성들은 다시금 잘못된 길이었던 애굽을 선택하는 영적 비극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은 집행되었고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가운데 빛났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심판이 집행되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정욕을 버리고 눈앞의 혼란과 두려움에도 그분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죄악된지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는 신실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처했지만 두려움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